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단히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업적이 크게 남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또 이렇게 귀한 간증과 또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이제 교회와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4년 전에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가 있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로 또 저희 고민할 때마다 우리 본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또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해 주신 그 마음이 너무도 항상 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시간도 많지 않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한 일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앞으로 혹시라도 또 이 선교에 중장기 선교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또 이 자리에 담대히 섰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보시다시피 꽤 더운 날 이렇게 또 덥게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뭐 씨를 뿌렸다니까 농사짓다 왔나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마음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겠고, 또 그것은 1년 중에서 9개월이 겨울인지라 항상 저런 옷차림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4년을 지냈나 하는 것이 참으로 어떨 때는 좀 기적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또 그런 이렇게 마음에 또 많은 그런 설레임과 또 동시에 또 기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한번 그 씨를 뿌린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눌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12장 32장 20절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또 시편 126편에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의 간증은 제가 잠깐 얘기하고 우리 부부가 합작으로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또 인자 원사가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되게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걸 가게 됐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 사역이 되었는지 하는 것, 그리고 몽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너무 길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선교 사역의 보고에 대한 간증이 있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또 보람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선교를 나가실 분이나 또 앞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제 당부 내지 기도의 제목을 갖다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이게 한 90분 강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한 40분에 30분, 40분에 줄이려니까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이나 잘 지키는 것만이지 뭐 남을 귀찮게 하고 전도하고 뭐 선교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없지 않았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은 또 딴 데 있으신지 또 그럭저럭 교회 생활을 한 동안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현지 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속담대로 그러다 선교라는 게 참으로 귀중한 것이구나, 또 작은 힘 가지고 작은 능력 가지고선도 큰 일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와서, 그러면 저희도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선교지를 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도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저 실컷 잘 살다가 떠나는 게 좀 염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염치 없는 것도 불구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써주시는 것이 세상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희가 그런 대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빚진 자의 마음이 좀 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같이 느끼실 거예요. 내 이렇게 일생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은혜인데 이것을 내가 빚지고 사는구나.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는 뭐 저도 역시 이제 집안도 넉넉지 않지만은 그래도 또 백불 딱 들고 미국에 와서 유학으로 오고 또 이제 공부 끝내고 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또 쫓겨나지 않고 테뉴어 받아서 잘 은퇴까지 했다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에게 또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베푸신 많은 그런 은혜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손길을 그분들한테 직접 갚지 못한 것이 또 사람의 그 어떤 이치인지라 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특히나 저는 원래 농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농사짓고 이런 거에서 파종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컴퓨터 사이언스가 되고 가장 첨단 산업의 이런 학문에 또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전문인으로서 생을 보내야 되니까 이것이 다 감사한 일이고, 또 선교지나 어디에서나 지금 영어와 컴퓨터는 다 누구나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헌신을 하던 중에 또 거기 몽골에 있는 후레대학교에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세운 그런 학교의 대학교의 총장님과 또 알게 되고, 그분이 또 여기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2010년도에 떠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저희 집사람의 건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을 또 딜레이하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떠나는 날을 갖다 생각해 보는데 그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어제 결심해 가지고 오늘 떠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기도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조언도 듣고 그랬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떠나는 날 되게 밤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 친지들 배웅 받고, 그러고서는 빠이빠이 하고 씩씩하게 무슨 장도요 그러는 군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체크인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 두어 시간 또 이제 대합실에서 기다리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엄습하는 게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진짜로 그 외로움과 또 두려움이 그냥 엄습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혼자 가시는 분들은 더 그걸 느끼시겠죠. 그래서 그 나름으로 준비는 했다고 그러지만 아무 준비도 안 된 거고, 또 만약 간다 하더라도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거기에 또 뭔가 부탁하고 픽업이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다 부탁은 했지만 이게 잘 안 돼서 또 대합실에서 참 어떻게 되나, 거기 언어도 전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그런 모든 그 불안과 그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없이 괴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이제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4년 후 지나서는 이젠 그전 원래가 좀 소심한 그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걱정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노심초사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다 부질없는 걱정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뭐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배짱을 가지니까 그렇게 불안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럭저럭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집사람 건강 때문에 자주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있게 될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할 일이 있는 한 이제 있겠습니다. 그런데 할 일은 많더라고요. 아직도 많은데 이제 건강에 어떤 그 육신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어느 한계 온 것 같아서 우선은 좀 쉬어야겠다. 저희들이 인터서브라고는 그 선교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서포트를 받고, 또 매달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거기서 리뷰를 하는데 멤버를 보더니 아이고 너무 지쳤으니까 가서 쉬라고 이렇게 이제 돼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한 10년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유한석 목사님 과테말라 떠나실 때 마지막 토막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마지막 토막도 남은 게 없어서 점크야드 가지고 파트를 갖다 주워다가 다시 어셈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나름의 사역입니다. 생존이라는 건 생활이 아니고 생존, 하나의 그 서바이벌인데 그 언어도 다르고 이제 풍습도 다르고 기후도 아주 안 좋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참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참 좋은 분들이지만은 또 이렇게 힘들게 이제 사는 경우가 참 많았고 또 서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난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는 교통이 안 좋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오고 가는 일 직장까지 4마일밖에 안 되는데 어떨 땐 1시간 걸리고 어떨 땐 적어도 4, 50분 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하루하루가 참 버거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서바이벌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또 그건 다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환경이 어려운 건 각오했고 거기에 또 현지인들과 경우에 따라서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각오를 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분들이 유난히 뭐 나빠서라든지 악해서가 아니고 거기서 참 모든 분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또 그곳에 있으면 더 그렇게 우월감 또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게 상당히 또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희들 역시 그래도 저희들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이니까 최대한으로 이제 이렇게 보살피고 그래도 나름으로 또 품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제 스스로도 이제 같이 상처를 받고 또 어떨 땐 모르긴 몰라도 제 언행이 또 딴 사람한테 괴로움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유일한 어떤 이제 변명이랄까 위로가 있다면은 그것이 비단 한국 사람이 무슨 이상하고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 모든 선교사들이 같이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인 선교사도 그렇고 딴 데서 온 다른 나라의 아시아의 선교사들도 그 서로 간의 그런 관계 문제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많이 봤고 그곳에서 CNMA 우리 교단이 CNMA죠. 거기에 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백인 선교사들끼리 원체 싸워가지고 본부에서 너희들 그럴 바엔 빨리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쫓아낸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보니까 악하고 약한 존재인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약하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일이지만 또 씨를 뿌린 그것이 하나의 또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사역에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감사할 뿐입니다. 그 몽골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린다면은 몽골은 원래 잘 아시는 대로 징기스칸의 큰 제국이었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것이 다 몽골이었는데 지금 빨간 부분에 인구가 있고 사실 외몽골은 이 부분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안 비치는데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러시아, 밑으로는 중국, 이 틈바구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또 나라가 많이 쭈그러들고 또 희망이 없게 되고 그리고 좋은 땅과 인구는 다 중국과 러시아에 뺏기고 쓸모없는 땅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고 경제적으로 좀 상당히 어렵고 IMF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걸 관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그런 과정까지 있는 그런 어려운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이들이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이제 실직률도 높고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도 밝지 않아서 상당히 희망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 국가인지라 무슨 이제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그 매뉴팩처링이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광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축업밖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또 날씨는 항상 춥고 그래서 거의 모든 날 보는 것이 이렇게 눈입니다. 그리고 도시 울란바토르는 전국의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울란바토르에서 모이는데 원래 30만을 이제 살라고 이렇게 만든 도시가 이제
거의 130~140만이 사니까 너덟 배의 그런 인구 때문에 도저히 몸살이 나서 견디지 못하고, 특히나 앞으로 이 나라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수원, 그러니까 물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러나 사람들은 순박하고 또 너무도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또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있는 거고, 저도 보니까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몽골 사람이 반쯤은 돼가지고, 맨 처음엔 양고기 냄새가 너무 역했는데 이제는 구수한 냄새가 들고 뭐 먹을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분들의 어떤 언행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그렇게 불쾌감이 느낄 때도 없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가장 큰 차이는 누가 혹시 몽골에 대해서 흉을 본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분의 1은 그래도 몽골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바이벌의 문제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이 심플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좀 더 자주 대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사역, 그리고 이제 거기 종교는 90% 이상이 완전히 그 무속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 40%가 이제 불교라고 그러고요. 불교는 이제 티베트 불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40% 종교가 없다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어와라고 그러죠. 이게 산에다 뭘 쌓아놓은 거,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치성 드리고 선앙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돌멩이 얹어놓고 돈 갖다 놓고 세 바퀴 돌고 그다음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나 조금이라도 높은 건 꼭 있어 아마 산신령이 있다는 모양이죠. 그러고서 내리면은 보드카 한 잔씩 부어서 우선 따라 드리고 저희들도 마시고, 그래서 거기는 음주 문화가 너무도 이제 만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술 취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것이 좀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침마다 이렇게 광야에서 보면 이게 고수레 하는 거죠. 이렇게 다 던지고 이런.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 미신에 이제 아직도 이제 쌓여 있고, 기독교인은 그 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2%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 2020년까지는 그게 한 10% 되길 바라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그 전체 퍼캐피타 인컴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 벌써 10,000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믿어지지가 않지만은 이제 IMF라든지 또 CIA라든지 이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 여기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넘는데요. 그러나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소득은 한 2,000불 이하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미 그래서 선교로서의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은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도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교인데, 그리고 이제 무속 종교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가 허용되기 어렵다는 거죠. 또 특히나 거기는 이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정부도 골치를 썩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항상 모여 앉으면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비자 문제입니다. 이 금년도에 비자는 어떻게 넘기지? 그다음에 어떻게 허용하지? 좋은 나라 뭐 거기에서 그냥 도우러 왔는데 거기 스테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생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 있는 동안에 평신도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또 이렇게 숨쉬고, 그리고 뭐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동서양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에게 그 어떤 위로와 또 이해해주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못해도 그건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제 소속 단체인 인터서브의 강령 중에 하나가 4H입니다. 그 옛날에 4H 클럽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첫 번은 헤드,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그다음에 하트, 마음으로 이제 느끼고, 우리 심장으로 또 저들어서 하고, 손으로 핸드로 해가지고 이제 봉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남한테 보이거나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낸 거죠. 그렇게 습관화된 그런 섬기는 삶,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의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히나 젊은이들한테 뭔가의 어떤 그 모델이랄까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살면서 저 사람들은 가진 거는 우리만큼이나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 그러나 그래도 행복하구나, 기뻐하는구나, 이런 것이 참 이제 하나의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무슨 전공이 있고 이래서 뻑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그 모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거기서 아주 크게 쓰이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제 후레 대학에서 1년 반 그 동안에 이제 부총장과 대학원장 뭐 이런 걸 역임하면서 연구하고, 또 거기에 이제 새로운 학과 증설하고 그런데 주력을 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후에는 이제 MIU로 옮겨서 거기서 쭉 이렇게 있다가 4년을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강의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학생 돌보는 일이 저로서는 주 역할이었고, 또 거기에 가난하지만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 후원을 하고요. 인자권사는 널스니까 또 거기 영어 강의도 하지만 또 동시에 또 이제 그런 널싱으로서 또 큰 많은 그런 사역으로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본인 직접 하시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MIU에 대한 잠깐만 이제 저 얘기지만, 그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아프간 같은 데는 가기가 어려운 데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교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저희들은 이상하게 하트는 결국은 몽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몽골 학생들한테 더 많은 이제 사랑을 갖다 베푸는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캠퍼스는 대강 이렇고요. 그다음에 거기 세 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가 다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다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멋있고, 이제 지난 그러니까 6월 중순에 이제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앞에 정문입니다. 사진 하나 찍겠다 했더니 청소년분들이 꼭 이렇게 또 수문장처럼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새롭게 단장한 두 번째 건물, 그다음에 마지막 건물, 이건 부속 고등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김수열 선교사님 계시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 파송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그런 행정 사역을 하면서 참 크게 도움을 학교에 주고 있고, 또 저희들도 서로 많은 의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날 저희들이 학과에서 피크닉을 가기로 해가지고 떠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까운데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물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은 여긴 물이 많아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몽골의 그 물 사정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퍼가지고 모든 그런 이제 식수를 공급하는데 지금 그 지하수가 거의 다 고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8년도까지는 이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그나마도 오염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물 문제를 갖다 해결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MIU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그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대학이 연합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컨테스트를 열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특히나 거기서 로보틱스, 로봇 공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아니면 간단한 그런 기구를 통해서 로봇 공학을 갖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콜로키움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술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여러 대학의 컨퍼런스를 하게 되고, 또 저도 거기 오픈 소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좀 더 보급을 하고 이제 많은 강연을 하게 되고, 학생들과 찍은 사진, 학생들이 컴퓨터 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 졸업생들이 졸업 논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의기양양해가지고 사진 찍는 모습, 그리고 이제 SCP라고 해서 학생들을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케어하는데 이 학생들은 아프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5월에는 이제 또 우리 SPL인데 또 딴 학생들도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라서 그 크게 몇 판을 사왔는데 순식간에 다 없어져가지고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먹성은 좋아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고 거기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참으로 거기에서 또 선교의 장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제 MTP라고 그래서 학생 학과 전체가 나가서 하룻밤 자면서 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학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학과의 각 과대표를 모아가지고 매주 거들된 이제 격주로 이제 이렇게 학과에 대한 그 의견, 학생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또 학교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장학금을 이제 버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사역자들입니다. 뭐 젊은 분도 있고 좀 연세든 분도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쳐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몽골 직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학기 끝난 다음에 우리 야유회를 갑니다. 그러고서는 버스를 타는데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도 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동산으로 또 이제 비전 출입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걸 호스팅하는 게 상당히 그것은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는 뭐 다른 선교사님들이 준비해 놓으신 데 가가지고 조인은 했었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이제 호스팅 해보긴 처음인데 그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가 잘못돼도 큰일 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어떨 땐 막막하고 큰일 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 그러고 이제 항상 worst case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도 얼마 지나고 나니까는 좀 이렇게 이골이 났다 할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배짱이 생겨서 이제는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건 베델동산 제1차. 그래서 아마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 두 사람이 프레 대학교의 교수들인데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는 이레두인데 진짜로 거기에서 앞으로 베델동산을 크게 이렇게 이어나갈 그런 자매고, 또 목사님들 몇 분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찍은 거고, 이거는 지난해에 우리 김한효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맨 뒤쪽 왼쪽에 계신 분이 어트거 사모라고 그래서 이 베델동산을 통해서 그분의 남편이 간의 경화로 인해 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 돕고 또 여러 가지 더 손길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때 참가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돕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치료 잘 받고 이식 수술까지 잘 받고 계시거든요. 그건 너무도 감사한 그런 이제 하나의 우리가 베델동산을 통한 그런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거기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홈레스 사역입니다. 이분들 다 이렇게 나이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 대부분은 이제 알코올릭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가정도 파탄되고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서 끼니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한 끼를 아침을 한 끼 먹으면 그것으로 이제 하루가 때웁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에 3번밖에 서브를 안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돕고 이렇게 돼서 이제 거의 이제 매일 또 어떤 주말은 어떤 대부분 빠지지만, 그리고 거기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좀 더 이제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것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인자 권사가 여기 사진에 나왔으니까 이제 마이크를 옮겨서 이인자 권사 어떤 이제 사역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옷처럼 나왔는데요. 여기 멍도 들고 그런데 이거 우리 남편한테 맞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치과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 입천장을 보호하느라고 또 무슨 스텐트라는 거 끼고 있어서 말이 좀 이상할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시간을 20분을 준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많이 써가지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점 적은 것을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산 세월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두 부분인데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좌절과 패배 그것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는지를 쭉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 처음에 갔을 때도 가기 전에 신체 검사했을 때 제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너무 충격이 심해서 눈물도 나오질 않았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을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고생하는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고통과 그런 그 외로움 같은 것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필립 얀스와 그 헨리 나우엔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큰 뭐랄까 앞으로의 그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겠구나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서 제가 사는 동안에 상처받고 정말 외롭고 그럴 때에 그것을 그 헨리 나우엔의 말씀처럼 그 외로움을 내가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그 억눌리고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그 현지에 가서 정말 그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후레닥에 갔을 때도 결국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김영건 총장님은 사임하시고 다른 분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철학기에는 얼떨떨하니까는 그냥 다 막 허니문이었으니까 좋게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비전 트립 오신 분 저희 교회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 다 그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아픔을 겪었는데도 거기에서 그 학생들과의 그 만남 그것이 너무나 귀했고요. 거기서도 영어를 가르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울란바탈 대학에서 저한테 너싱 그 잉글리시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 1학년 전체를 강당에서 모아놓고서는 포럼을 했는데 그 헬스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건강 교육을 시키라 그래 갖고 했는데요. 그 영어 회학 제반에 있던 학생이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참 될성 부른 나무다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똑똑할 뿐 아니라 비전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이 학생이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데 대체로 제가 이제 이것을 영어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가 영어로 이것을 통역을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한테 참 고마웠는데 너무 신통해서 나중에 이제 학기 끝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갖고 네가 그 영어 성경 공부 그룹을 모아라. 그러면은 내가 어드바이서가 돼갖고 왜냐하면 이제 오픈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공공 장소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뭐라 그랬더니 금방 연락이 와가지고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1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뭐 모일 때는 천주교리게 그 1분도 안 되는 존이지만 회비를 모으고 뭐 장소는 어디고 하면서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내가 우리 가족도 소개시켜주겠다고 너무 막 가슴이 부풀어서 이 학생을 정말 잘 훈련시키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후레대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 손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손 목사님이 그 사정을 잘 아시니까는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과테말라로 가지 않겠느냐고 기도해보라고 그러시는데 솔깃해지더라고요. 과테말라 가깝고 날씨도 괜찮고 그런데 몽골을 떠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때 점심을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몽골을 떠날 것인가. 근데 그렇게 괴롭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밤중 자는데 그 꿈에
MIU 그 총장님이 나타나더래요. 권원문 총장님이. 그래가지고 기도 끝에 우리 그러면 몽골로 다시 돌아가는데 MIU로 가자. 그래서 또 다시 몽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베델 동산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어려웠던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서 그만두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쉐어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저의 그 모자라는 부분과 그 약한 부분을 다 이렇게 채워서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제가 나가는 한인 교회에서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좀 한 9년 몇 년 7년쯤 됐나 근데 여성 교회를 좀 조직해 보라고 그러셔 갖고 했는데 제가 거기 다른 몽골 교회는 대부분 여자 교인이 한 80%인데 이 교회는 남자가 80%고 여자가 20%가 될까 말까 한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여성교 회장 모였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2년이나 했어요. 제가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또 2년째 가서는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그 신학교에 장학금을 모자고 그래서 바자회를 하자고 그래서 또 바자회까지 했는데요. 바자회를 하면서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또 어떤 두 사람이 저를 막 끌어당기고 하지 말자 그러고 연기하자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왜 이런 걸 한다고 그랬지 그러고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밀고 나갔어요. 그냥 했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몽골 저희 교회는 저희가 다니는 한인교회에서는 몽골 사람하고 결혼한 그 몽골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받기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장학금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제가 점점 내가 약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는 MIU에 옮겼더니 그때 한인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그 총장님 사모님이 오셨다가 그걸 보셨거든요. MIU로 가자마자 우리도 그러면은 그 소수민족 유학생들 중앙아시아 아프간이나 뭐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쪽에서 온 학생들 그 사람들 너무 고생하니까 우리 장학금 모으기 위한 또 바자회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저도 또 총 책임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2번이나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근데 베델교회에서 그 전에 여성교회 있을 때에 제가 거기서 회장을 했었던 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는데 저 일하는 걸 보고 그렇게 일을 못하면서 무슨 여성교회 회장을 해. 그러는데 그렇게 일 못하는데도 일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IU에 가서는 거기 양호실이 있어가지고 영어 클래스도 했을 뿐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자매가 그 양호실이고요. 그 양호실에 필요한 그런 약품은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약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또 저도 비타민 같은 거는 사가지고 그래가서 아주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라기보다는 그분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가 몽골 자매인데 그 GE 그러니까는 교양 과목 디파트먼트의 그 세크레터리인데 이 자매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는 양호실에 와서 물론 약을 타가고 그런 것도 상처 치료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와서 이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와서 하소연하면은 제가 그거 다 들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는 것이 제가 워낙에 미국에서 40년 동안을 널스를 했으니까 그건 너무 하던 일이니까는 저는 너무 그런 일이 정말 이렇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학생들 사커 게임 하러 갈 때 쫓아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응급 처치하고 그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하스피스 그 병원이 있어요. 그 한국 목사님이 세우신 그 병원인데 처음에부터 그 10년 전부터 쭉 무료로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뭐 이것저것 제가 아는 걸 가르쳐 주면은 눈치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차피 이 사람들을 바꾸지 못할 바에야 그러면 이 환자들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마음을 딱 돌려잡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암에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니까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암으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어가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달라서 하스피스 병원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택시를 타도 말이 서툴어서 이제 그 방향을 제대로 줄 수 없어서 이제 어떤 때는 빙빙 돌기도 하고 바가지도 쓰고 그러고, 근데 버스를 타는데 어느 날은 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이 한 발 듣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서는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버스가 슬금슬금 떠나요. 그러니까 제 몸이 잡지를 못하니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이제 머리통이 깨지겠구나. 그러고서는 아찔한 순간에 누가 뒤에서 청년이 저를 확 밀고 탔어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가지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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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사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거기서도 시니어 시티즌한테는 버스비를 안 받아요. 근데 외국말 하면은 금방 받거든요. 근데 차장도 하도 놀랐는지 내가 막 땡큐 땡큐 그랬는데도 안 받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순간이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정말 살 수 없다는 그런 항상 그런 의식 가운데서, 긴장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그 전도해서 열매 맺은 첫 열매입니다. 이분이 아주 그 힘든 환자였어요. 이분이 있는데 냄새는 너무 역하게 나는데 아무한테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계신 분이 그 원장님 사모님이신데 절들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도 터치를 못하게 한대요. 절들어 가서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항상 시키죠. 전도를 해도 통역을 하는데, 제가 40년 동안 미국에서 더군다나 또 당신의 문제가 있는 그런 전문을 다루는, 정말 제가 그런 전문 간호사니까는 내한테 좀 보여줄 수 있겠냐 물었더니 보여주겠대요. 이제 이 사람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사람이니까 그 방에서는 안 되고 닥터스 오피스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식도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옆으로 구멍이 났어요. 그래갖고 음식을 먹은 것이 그렇게 흐르니까는 그 냄새가 그렇게 고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전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는 또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또 뭐 여러 가지 이퀴먼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주고 이제 다 이렇게 너무 여태까지 참 잘 해왔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래요. 그 마음이 이미 오픈됐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근데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그랬더니 하겠대. 너무 감사해서, 근데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결심 기도까지 다 했어요. 정말 속으로 막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근데 그날따라 저는 생전이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이 기계도 잘 못 만지는데 어쩌다가 제가 사진기를 가져갔어요. 제가 단기 선거 갈 때도 절대로 안 가져가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어쨌든 그 후에 얘기는 그러면 이제 생략하고요. 그 동안에 그 통역을 통해서 영접을 시킨 사람이 33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여기까지 온 그런 그 이유가 다 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저 사람도 한 30대 초였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나이도 이렇게 먹어서 다 이렇게 치유되고 왔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냥 그게 막 원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나는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그러고 이제 4년 동안 또 집을 3번이나 옮기고 그러면서 와, 짐 싸고 풀고 너무너무 정신없고 막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차피 나그네다. 우리가 여기서 그 오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의식하면서 짐 보따리 싸고 이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 사람들의 그 기질이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기 가장 좋은 그런 기질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고 유목민의 특성이 그러고 그 언어 소통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동성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이 정말 이 중앙아시아를 복음화하고 그 실크로드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나의 그런 연약함, 나의 그 죄성 그리고 제가 특히나 그 토마스 그 헤일이라는 분이 하신 그 쓰신 책 중에서 Righteous Indignation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나요? 그 정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그 죄성인 그 분노를 이렇게 정의라는 그 허울로 이렇게 감춘 것뿐이다. 제가 그 정의로운 분노 때문에 후레대학도 떠났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연약함을 그리고 그 죄성을 보고서는 가슴 아프고 와 속상하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 그런 거 하고 싸우면서 그 4년을 지나니까는 저희가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그 황폐해졌는지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염려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신 분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족한 저희들 이거는 뭐 겸손한 척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연약한데도 저희 부부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있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